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원숭이를 잡는 독특한 사냥법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아마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먼저 바위나 나무에 단단하게 항아리를 하나 고정을 시킵니다. 근데 이 항아리가 조금 독특하게 생긴 항아리입니다. 어떤 항아리냐? 원숭이 손이 하나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 크기의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렇게 항아리를 고정을 시키고, 항아리에 고정시킨 항아리 안에다가 무엇을 넣을까요? 원숭이들이 좋아할 만한 달콤한 바나나나 혹은 견과류들을 그 항아리 안에 넣어 놓습니다. 그렇게 나무에 항아리를 고정시켜 놓으면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숭이들이 그 항아리에 있는 냄새에 끌려가지고 그 항아리에 있는 먹이를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먹이를 잡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습니다. 문제가 뭐냐? 여기서 손을 집어넣었을 때 그냥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을 때는 항아리에 원숭이 손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손을 움켜쥐고 주먹을 쥐면 그 항아리에서 손이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입구가 좁아서. 그래서 원숭이들이 그 항아리 안에 있는 먹이들을 손을 움켜쥐는데, 이게 또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먹이를 잔뜩 움켜쥡니다. 그리고 손을 빼려고 하는데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날까요? 그때 사냥꾼들이 나타납니다. 사냥꾼들이 그물을 들고 나타나서 그 원숭이에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냥꾼들이 그물을 들고 원숭이에 다가오면 원숭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먹을 쥔 손을 놓고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먹을 놓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이 먹이를 빼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다가온 사냥꾼이 던진 그물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에 대한, 먹이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것을 손에 쥐어졌을 때 그것을 놓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원숭이의 모습.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상의 염려 속에서 우리는 재물을 움켜쥐고 놓지 못합니다. 건강을 움켜쥐고 놓지 못합니다. 자녀를 움켜쥐고 놓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는 붙들고서 놓지를 못합니다. 이걸 마치 놓으면 무엇인가 큰일 날까 봐, 내가 이것을 바로 움켜쥐고 있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요,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움켜진 것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저도 부모로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로서 기도하는데, 한편으로는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러 안 가고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고 있고 핸드폰 붙들고 있는 그 모습 보면요,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 한편으로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냐?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지금 시험은 잘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모인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오늘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놓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겠지만, 그 두려움 움켜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받을 박해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바로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요, 제자들이 겁을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겁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양들이 이리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그 두려움의 상황이지만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지 바로 그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답을 찾고 두려움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생을 닮는 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뭐냐?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러분 제자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자는요 선생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선생에게 무엇을 배웁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한 이 제자는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그런 제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는요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선생의 가치관, 삶의 방식까지 닮아가는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 같으면 족하다라는 말씀은 뭐냐? 우리의 완성, 제자의 완성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제자가 완성되어야 될 모습이 뭐냐? 바로 선생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영광 속에 있다는 것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의 자리에도 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표적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했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오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셨는데 비난받으십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거절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모함뿐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 역시 어려운 자리에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후배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후배 목사님에게 하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하니까 내가 마치 뭔가 된 것이냐 그런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상할 때 때때로 막 원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억울한 모함을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습니다. 돌에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시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 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같이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영광의 자리만 내가 함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의 자리를 우리 함께 있기를 원치 않고요, 자꾸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을 내가 같이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은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뒤에 주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자꾸만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만 함께 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 받으신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셨던 여러 가지 수치와 여러 가지 고난과 예수님 당하셨던 이 모욕들, 그 모든 모욕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은혜는요, 편안히 누워 있는 것이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참된 은혜는 바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참된 은혜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것을 밝히는 순간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정직하게 살면 세상 가운데서 좀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선생 같으면 족하다. 우리가 주님만 닮기만 하면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닮아갈 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이 원주민들 마을이 공격을 당하자 어떻게 하느냐, 선교사 중에 한 명은 그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들고 같이 나가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같이 싸웁니다. 또 다른 선교사는 어떻게 하냐, 공격하는 자들을 위해서 원주민들이 막 죽어나갈 때 그 사람들,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여자를 데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조용히 행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여러분, 정말 인상적인 것은 뭐냐, 총을 들고 나가느냐 혹은 십자가를 들고 나가냐, 그 차이가 아닙니다. 정말 인상적인 것은 뭐냐, 그 선교사들은요, 그 원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몰살 당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선교사들은요, 위험에 처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원주민들 뒤로 하고 그냥 도망쳐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원주민들 마을에 같이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냥 도망쳐서 자기 집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요, 누군가는 총을 들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들고 그 원주민들 마을에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을 닮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닮은 거는요, 바로 함께 하는 겁니다. 아픔의 자리에, 괴로움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조금 전 미션의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만큼은 죽음의 두려움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런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제자가 선생의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두려움 가운데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라 제자가 선생 같으면 족하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요,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은요, 주님, 이 문제 가운데 주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십자가의 능력을 승리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26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26절 그리고 28절 31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씀하실까요? 그럼 말 그대로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26절부터 쭉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26절, 27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감추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덮어진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때때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사람들이 내 진심 몰라주고 그럴 때 속상할 때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결국에는 마침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향해서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드러날 것은 드러납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불법과 편법으로 행한 일들, 지금 당장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의 날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 어떻게 됩니까? 악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진리가 이길 것이다. 그러니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의 권세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 바로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숨은 빼앗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무리 우리에게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 바로 그 이야기 하십니다. 그리고 29절 31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의 동전,
이 동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당시 노동자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작은 크기의 동전입니다.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동전 한 잎에 참새 2마리가 팔려나갈 것처럼 참새의 가치가 미미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가장 작은 참새의 생사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머리털을 세신다는 것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틀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가치한 존재라고 세상 끊임없이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번 생은 틀렸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라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네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고. 그런데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도요, 사단이 우리에게 아무리 그렇게 속삭여도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천한 모든 만국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바로 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살펴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선포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면서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어린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읽을 때마다 참 은혜스러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 요셉이요, 불평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려움에 처하면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요셉은요, 그런 이야기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요셉이 하나님 원망하는 이야기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냐고, 하나님 왜 나이가 꿈꾸게 하셔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냐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먼 훗날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어린 나이 요셉이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꿈꾼 내용이 뭔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다.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꿈을 이루어 줄 것이다. 요셉은 그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요셉은 신뢰했던 겁니다. 그 신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외치십시오.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습니다. 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집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에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아주 강력한 열쇠를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3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답이 뭐냐?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붙들고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34절에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말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폭력주의자입니까? 예수님이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요, 예수님이 전쟁을 원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요, 우리의 갈등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무엇을 둘 것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37절과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37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가족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다만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요, 가족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소유인 것처럼. 여러분,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움켜쥐게 되고 배우자를 통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집착하는 거,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바로 가족을 내 욕망의 도구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아래, 사랑의 질서 아래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질서는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완성된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은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타내는 실천의 모습을 드러나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 실천하는 삶, 바로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때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다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다고.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지만 그 두려움을 붙잡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삶,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이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곤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몰아치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거친 해안가에 큰 파도가 밀려오는 곳에 등대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등대에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가 있는데 어느 날 폭풍우가 막 휘몰아치더니 파도가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막 넘나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그 험한 해안가에 있는 등대지기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집채만한 파도가 막 집보다 더 큰 파도가 막 몰아치니까 등대지기 어떻게 이 밤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밤새 걱정하다가 다음날 이제 바람이 좀 고요해지니까 그 등대지에 걱정되어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등대지기가 어떤 모습이 있었냐? 그 등대 앞에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그냥 평안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걱정돼서 물었습니다. 지난밤 괜찮았냐고. 파도가 너무 거세게 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등대랑 당신 괜찮았냐고. 그랬더니 등대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이 많이 됐죠. 저도 무서웠습니다. 무서워서 제가 어떻게 했냐? 등대에 지탱하고 있는 그 바위에다 줄을 묶고 등대에다가도 줄을 묶고 거기에 제 몸까지 묶어가지고 바람이 밀려오고 파도가 몰아치고 파도가 밀려올 때 제가 거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파도가 밀려올 때,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몸으로는요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등대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큰 바위에 줄을 묶고 등대에 줄을 묶고 자기의 몸에 줄을 묶습니다.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바위의 힘에 등대의 힘에 자기 몸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지만 내 힘으로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거센 파도처럼 거센 바람이 물려올 때, 두려움은 우리가 물밀듯이 밀려올 때 그 두려움을 붙잡고 씨름하지 마시고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십자가 붙들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